이 세상에 나는 망해야지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다 자기가 잘 세워지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을 볼 때도 그렇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저 사람이 망했으면 좋겠다라기보다는 무언가 잘못하고 있으면 내가 더 좋은 방법을 아는데 저 사람도 내가 아는 걸 알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텐데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사람들 사이에 다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실제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 이것이 굉장히 마음과는 다르게 어렵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세우는 것도 쉽지 않고 내가 아끼는 사람 혹은 내 눈앞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세워줘야지라고 조언을 하고 이끄는 것도 참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람을 세우는 건가? 어떻게 하는 것이 나를 돕고 또 저 사람을 도와주는 것인가? 미궁에 갇히곤 합니다. 오늘 본문은 믿음 안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사랑하는데 모범을 보인 바울의 속마음이 등장을 합니다. 바울은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했는지 또 세웠는지 그렇게 하면서 사실 내 속마음은 이거였다, 내 바램은 이거였다 살펴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며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제가 짧게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3개월 정도 복음을 전했었고 떠나게 되자 자생적으로 부흥이 일어나게 됐고 자립을 하게 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멀리 있는 지역에까지 참 좋은 교회다라고 소문이 났었던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좋은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초가 무엇인가? 바울은 어떻게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고 무슨 의도를 갖고 있었는가가 오늘 2장에 나오게 됩니다.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견실하게 세워간 비결 그 두 가지를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읽어 나가길 원합니다. 첫 번째 비결은 이것입니다. 바울은 있는 그대로의 생 복음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했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집된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자신감 있어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떠돌아다니던 떠중이들과 자기는 격이 다르다라고 확실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스토아 철학자들이 밥을 빌어먹기 위해서 이렇게 철학을 팔아서 내 지식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대개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지혜에 통달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나를 후원하고 내가 터득한 지혜를 배워가십시오. 어느 지역이나 지혜에 대한 갈망은 있었기 때문에 일부 철학자들은 이런 말을 하고 자신을 홍보함으로 이 후원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후원을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가문의 후원을 받느냐, 내가 더 많이 후원받느냐, 누가 덜 후원을 받느냐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오기 전에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떠돌이 철학자들과는 반대의 경우죠. 그 사람들은 후원을 받기 위해 돌아다니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했으나 고난과 능욕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싸움 중에 다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데살로니가에 왔다고 합니다. 이 원어 성경을 읽어보면 이 뉘앙스가 잘 살아 있습니다. 이전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았지만 또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용기를 내서 솔직하게 복음을 전했다고 말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해서 고난을 받은 전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를 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의 반응만 보면 실패했었고 이번에도 박해가 이어질 것 같지만 설사 그런다 하더라도 용기를 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니 이러한 복음을 전함은 간사함으로나 부정함으로나 속임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런 걸 쓴다는 겁니다. 자신의 철학, 자신의 지혜를 팔아먹기 위해서 때로는 말장난도 치고 때로는 막 부정함으로 막 밀어붙이기도 하고, 그러지만 내가 가진 복음은 이런 것들이 없다. 마치 약장수는 자기 약이 만병통치약이라면서 사람들에게 막 선전을 하지만 그 선전을 하며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만 내가 전하는 복음은 진짜였기에 이런 것들이 전혀 필요 없었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떻게요? 4절에 보듯 내가 전하는 복음은 사람을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람을 위하는 복음이라는 말엔 나를 위한 복음과 너를 위한 복음, 이 두 가지가 다 표현이 돼 있는 말입니다. 나를 위한 복음, 내 사리 사욕을 채우는 복음입니다. 복음을 내 사리 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복음을 끌어다 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한다거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복음을 끌어다 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힘있게 밀어붙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를 위한 복음, 너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무작정 그냥 너는 다 잘 될 거야, 막 긍정에 잘 될 거야, 막 이렇게 축복하는 복음, 혹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다 죽여가고 다른 사람들이 절망에 빠지던 말든 너만 잘 되면 됐지 하고 다 빼앗아 오는 그런 식으로 복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5절에 나온 것처럼 아첨하는 말을 할 필요도 없었고 탐심을 부릴 틈도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6절에 보니까 아예 그냥 쐐기를 박아놨습니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구했다라는 말이겠죠. 사람이 듣기에, 귀에 듣기에 달콤한 복음, 그냥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주면 내 마음이 편해지는 복음, 그런 걸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했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잘 세워지리라. 거침없는 복음의 전달자 역할을 할 때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세워져 나갔던 것이죠. 첫 단추를 이렇게 끼워 나갔으니 그 다음 단추도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키워 나가시는 것입니다. 자, 바울이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잘 세웠던 두 가지 비결은 바로 사랑했다라는 점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했다. 그리고 그 사랑한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었다라고 말씀에 소개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유모처럼 사랑했다. 꼭 유모는 아니고 문맥상 어머니처럼 사람들을 사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울은 당시에 사도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사도는 굉장히 권위 있는 위치였습니다. 성도들에게 무언가를 요구하기에도 또 너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강하게 꾸짖기에도 사도직은 합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필요하면 성도들을 강하게 가르치고 권면하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만큼은 일부러 이 힘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유모처럼, 어머니처럼 접근을 하는 것이죠. 유순하게, 부드럽게 말입니다. 왜냐하면 8절에 보듯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유순히 접근한 것이죠. 저는 어렸을 적에 태권도 학원에 다닌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도장에는 축구를 할 때 좀 특이한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두 팀이 보통 만나서 축구를 하게 되죠. 근데 한 팀이 누가 봐도 형들이고 잘할 것 같고 이길 것 같고, 맞붙은 한 팀이 동생들이고 누가 봐도 질 것 같고 축구를 못하게 되고, 보통 이렇게 붙이진 않지만 어쩌다 이렇게 팀이 붙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형아 팀들은 무조건 이 동생 팀들한테 져줘야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 3점까지 내야 한다, 그게 승부다 하면 뭐 1대 0, 2대 0, 과정은 조금 앞서 나갈 수 있지만 결과는 무조건 3대 2로 3대 1로 져줘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축구 더 잘한다고 동생들을 막 이겨버린다, 그러면 뒤에서 이 관장님의 사랑의 손길과 함께 그렇게 교화가 한번 되는 거죠. 한번 그 사랑의 손길을 맛보고 나면 머릿속에 탁 박힙니다. 어린 친구들을 만나면 져주어야 한다. 그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관장님은 동생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다 그렇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그러니까 건강하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는 힘을 내세우고 부모의 권위를 앞세워서 자식 꼼짝 못하게 만들고 영원히 내 말에는 거역할 수 없게 만들고 내 밑에 두고 막 어디 도망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속박하지 않습니다. 유순하게, 때로는 뭐 좀 덤벼들어도 내 힘을 다 쓰지 않고 잘 들어주고 져주면서 자녀 수준에 맞춰서 그렇게 양육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도 이런 면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말이라도 계속 권위만 앞세워서 전달한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너보다 나이가 많아도 한참 더 많은데 새파랗게 젊어서 아직 뭘 모르고 막 그러는, 이런 말을 하고 싶죠. 사람이면 다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옛날에 이런 거 줄창 써먹었고 낭낭하게 맛을 좀 봤습니다. 그러나 그런 말을 하고 싶을 때에 꾹 참는 것입니다. 내가 집 사고 건 사고 성경을 더 읽어도 막 10번 20번은 더 많이 읽고 우리 교회 먼저 다녔는데 어떻게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어떻게 저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사람이라면 또 자연스럽게 이런 말을 하고 싶고 나도 모르는 새에 그런 말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이런 말들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죠. 대신에 자기 자녀를 돌보듯,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돌보듯 부드럽게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 어머니들은 좀 이렇게 행동합니다. 내 자녀는 좀 실수를 해도 봐줍니다. 다음엔 그러지 마 한마디 하고 넘어가는 거죠. 설사 뭐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지울 수 없는 타격을 막 저질러도 막 억울해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이 아팠으면 아팠지, 다음번에 막 복수해야지, 그렇게 칼을 갈지 않는 것이죠. 사랑하니까요. 바울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유순하게 이렇게 부드럽게 대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냥 딱딱하게 대할 때보다 에너지가 어마무지하게 들어가게 됩니다. 내가 괜한 고생을 사서 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바울도 9절에 보니 애를 참 많이 썼다고 나옵니다. 밤낮으로 일하면서 누구에게 패 끼치지 않으려고 자기 생계도 열심히 책임지고 그만큼 사역도 열심히 했다고 나오죠. 그냥 내가 다 하지 않고 편하게 그냥 공급받고, 내가 여러 번 설명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냥 내가 한마디 딱 했으면 그런 줄 알고 딱 알아들어 권위적으로 나갔으면 이렇게 피곤할 일이 적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사람도 만나보고 저 사람도 만나보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많이 흐르지요.
그러지 말고 그냥 맞추지 않고 그냥 내가 한번 딱 얘기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들어 라는 식으로 얘기했다면 사람들을 만나느라 피곤한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꼭 있으니 9절 뒷부분입니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아멘. 그렇게 손해를 봐가면서까지 내가 참고 더 져주고 부드럽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면 그냥 마음 딱 먹고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지. 이제부터 시작. 안녕하세요. 우리 교회 한번 나오세요. 그때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님들은 자연스럽게 일상 속에서 내 말과 내 행동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전하고 있는 중이십니다. 교회 안에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또 전하고 있고 교회 밖에서는 또 내 생활을 보여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믿는 복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잘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은 외모를 보기 때문에 이러한 원리에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머니처럼 유순하고 부드럽게 사랑하는 것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는 것입니다. 어렵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랑보다는 상대방을 좀 깔보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진 않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상대방을 무시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이지만 오늘 분명한 길을 알았으니 진리의 길을 알았으니 사랑의 수고를 이전보다는 조금 더 드리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보인 사랑의 두 번째 모습은 바로 이것입니다. 아버지처럼. 11절에 보니 바울은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좀 자세히 읽어보니까 권면하고 위로했다라는 말의 뜻은 비슷합니다. 마땅히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자녀를 가르치는 것, 그것이 권면하는 거고, 고난을 당해 좀 낙심하고 있는 자녀를 위로하여 복돋아 주는 것, 다른 말 같지만 비슷한 말로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이죠. 뒤에 있는 경계한다라는 말은 사실 손에 매를 들고 따끔하게 핀잔을 줘서 이것은 확실히 아니야 라고 가르치는 건지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원뜻은 증언하다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자녀에게 옳은 길을 증언하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야, 옳은 길은 여기 있어 라고 보임으로써 바른 길을 가게 설득하는 것이죠. 물론 이 권면하다, 위로하다, 경계하다 세 가지 행위 모두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이 세 가지를 하느냐? 12절에 답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목표를 벗어나서 막연히 그냥 대상에 떨어진 자존감을 올려주고 싶다거나 세속적인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욕심을 가득 채우기 위해 마음을 다지는 것은 사랑 같지만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서부턴가 사회에 이런 말이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의 기죽이지 말라고요. 집에서도 소리 한번 안 지르고 귀하게 키우는데 어떻게 밖에서 그렇게 자기 아이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렇게 큰 소리 치느냐고 말입니다. 잘잘못을 떠나서 막연하게 정서적 지지를 보내주는 거죠. 이렇게 하면 나는 그냥 우리 사랑하니까 이렇게 감싼 거야 라고 스스로 설득하겠지만 사실은 이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어떤 부모는 자녀 양육의 최대 목표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적을 높게 받아서 좋은 대학,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돈을 많이 벌게 하고 남들 보기에 번듯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내가 인생을 한번 살아보니 인생 편하게 살려면 다른 거 다 포기해라.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학원비 대줄게. 유학도 보내줄게. 너가 원한다면 집도 사줄게.
다 필요한 거 공급해 줄게. 아빠 멋있지? 근데 교회, 일요일은 학원 가야지. 일요일에도 중요한 사람 만나고 비즈니스 하려면 일요일에도 쉬면 안 돼. 무슨 교회야? 교회는 다 끝나고 밤에 숙제 다 끝나고 할 거 다 하고 유튜브로도 볼 수 있어. 그렇게 해도 괜찮아. 이렇게 자녀의 앞길을 다져가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어린 아이를 대상으로 하지 않고 성인을 대상으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선 위로하거나 축하를 해주고 싶은 일이 있을 때 위로주, 축하주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며 술을 산다고 하죠. 자기 나름대로 이 사람을 위로해주고 싶고 축하해주고 싶을 때 그냥 서로 코가 삐뚤어질 때까지 술을 마시며 깊이 취하는 것이 이 사람을 위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회생활을 하면 저마다 당연히 돈을 벌기 위해서 또 명예를 얻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합니다. 그때 정직하게 그 길을 걷는 사람이 있고 권모술수를 사용해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는 빠른 방법이 있습니다. 저보다 오래 사셨으니 많은 방법을 아실 것이라 또 많이 당해보셨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의를 주장하기에 내 힘이, 우리의 힘이 너무 연약하다면 모를까 부정한 방법을 부추기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바울은 아버지 같은 사랑엔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12절에 나온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것입니다. 누군가를 권면하고 싶거든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권면이 이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가르치는 권면인가? 성경적인 목표가 그 안에 분명히 심어져 있는가 말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로하고 싶거든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위로가 이 사람을 막연히 그냥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도록 잘 믿음 안에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위로인가? 복돋아 줄 수 있는 위로인가? 내가 누군가를 경계하고 싶거든 먼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내 경계가 이 사람을 하나님께 합당히 행할 수 있도록 좋은 길을 증언하는가? 아니면 악한 길을 증언하는가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를 다 잘 수행하고 있다면 복음 안에서, 진정한 사랑 안에서 복음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유모, 어머니처럼 또 아버지처럼 사랑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이 두 가지 비결, 있는 그대로의 복음을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전했고, 두 번째로는 유모처럼 아버지처럼 이 성도들을 사랑하며 전했더니 13절과 같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13절, 데살로니가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사사로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제는 감사할 때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할 때 동네 아저씨 또 저 소리 하네, 뭐 저러다 말겠지, 그렇게 듣는 것이 아니라 저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음성이다 라고 받아들이면서 진중하게 복음을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할 때, 또 참된 사랑 안에 본을 보이며 복음을 전할 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번 보여줬지 않습니까? 증명된 방법입니다.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는 게 조금 많이 어려워서 그렇지 이대로 하기만 하면 분명한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선배 좋다라는 말이 왜 생겼습니까? 선배가 앞서서 길을 개척해 놓으면 후배는 그 길을 답습만 해도 선배 이상의 결과를 잘 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보인 사랑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사랑을 해야 합니다. 바울이 보인 날 것 그대로의 복음을 전하고 사람의 이익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말과 행동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존귀함을 덧입고 나도 바르게 세워져 가고, 또 내가 복음을 전하는, 내가 복음을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주변의 이웃들도 나를 통하여서 또 존귀히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실패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져 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